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의 그 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곡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또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이곳저곳으로 쉼을 얻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룻기 2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룻기 2장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참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메시아의 탄생 과정이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였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또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불쌍한 현실,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이 없다, 또 자식을 가졌으나 낳았으나 그 자식이 죽었다, 그로 인하여서 며느리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나 이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얼마 안 돼요, 그 아들까지, 룻의 남편까지도 죽게 되니까 이런 이 죽음의 현실, 그리고 남편이 없다라는 것과 자식이 없다라는 것, 이런 현실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현실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셨잖아요. 사사기에서 결론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고, 이게 룻이라는 가정에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삶의 모습은 곧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사무엘 말씀으로 넘어갈 때는 그 무언가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며 각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연단받고, 그 과정 중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런 참된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을 이제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려 하는 그런 뜻을 펼쳐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룻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는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참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많지 않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혹시 룻기를 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면은 꼭 한번 전체적으로 통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룻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서 또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상식적으로도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2장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셨는데, 자, 여기 이 배경은 이 보아스라라고 하는 나오미의 친족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 아들, 자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 친형제가, 동생들이 그 형수를 계속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죠.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친형제 가운데 계대 결혼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오늘 룻이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을, 호감을 갖게 되는 과정,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그 마음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시고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셨을까? 여기 말씀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돼 있지만 성경에 어디 우연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펼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의 인생, 또 보아스의 인생도 우연히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표현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고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뜻을, 그 위대한 계획을 또 이끌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마음이죠.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아스는요, 그냥 룻을 그 주변에 항상 나타나는, 이렇게 추수를 하는 시기에 당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떨구게 되면, 이삭을 이렇게 거두다가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그걸 일부러 줍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게끔 그런 모습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룻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은 누구냐 이제 물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살겠노라고 신앙 고백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그 나오미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룻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룻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저 여인은 다 포기한 여인인가 보다, 자기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 저 여인이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그냥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보아스는 그 모습을 재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해석할 때 나타나는 고백이, 또 마음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아스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이 표현, 자, 이게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이 보아스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중에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룻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또 재해석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후세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시편 말씀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 시편을 쓰면서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에 머문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36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이런 이 시편 고백들 하나하나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증조모가 되는, 또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 과정에서 이런 고백이 먼저 등장하게 됐고, 이것이 그 후대의 다윗의 삶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게 어디 우연이겠냐는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 그 룻을 보아스가 만남을 갖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매사에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좀 되짚어 볼 때에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좀 욕심은 낼 만한 그런 마음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보아스의 경우와 같이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거든요. 어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고 생각도 했겠습니까? 자기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그런 위대한 왕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지금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또 사람에 대한 개념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만들고 그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능력, 신앙적인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긍정적인 선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쓰신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던 중에 이 남아메리카 지역 그쪽 또 그 주변의 지역들을 이제 조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여러 쓰게 되는데, 편지를 쓰다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2차 대전 중이기도 했고 또 그 지역의 무더위라든지 또 여러 자연 환경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멕시칸 그리고 지역 인디언 주민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꾸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쓰면서 감옥 문창살 같은 표현을 써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아본 친정 아버지가 답장을 썼는데 그 답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이 델마 톰슨의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똑같은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더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이 자연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끝까지 잘 연구를 잘해서 쓴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신앙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행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고 신앙적인 재해석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근심도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 근심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해결할 방도를 찾고 의지하며 또 구원받는 삶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에서 전해지는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고양이가 무서워서요 신에게 부탁을 했대요. 자기를 고양이가 되게 해달라고. 고양이가 무서우니까 고양이가 되게 하면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쥐가 그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양이가 되게 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고양이의 인생으로 고양이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개가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또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개 때문에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자기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되게 해줬어요. 그런데 또 호랑이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호랑이를 잡아가는 사냥꾼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 신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사냥꾼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이 그 쥐를 보면서, 야, 너는 그냥 다시 쥐가 되는 게 낫겠다. 내가 너를 무슨 모습으로 만들어주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든지 너의 마음은 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이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근심을 끝까지 붙잡고 그냥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근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한나의 이야기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근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이제 술 취해서 와서 기도한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얘기를 듣고, 그냥 귀찮은 듯한 말로 던진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한나가 평안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난 일이겠습니까?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새벽제단 찾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저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업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제 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참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열심히 내려놓은 기도 제목을 도로 주워 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맡겼으면, 여기 제단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 아래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으면 내려놓고 가야죠. 한나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맡겼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가지고 이만큼 가져온 기도의 진보다리를 하나하나씩 다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잘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걸 도로 주워 가서 집으로 가져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심지어 우리 근심까지도 맡겼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역경 너머의 축복을 보게 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을 사람들은 예전에 폭풍들의 기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폭풍의 기슭.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찬 바람과 그리고 이 파도가, 물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세기 때, 아주 오래전이죠. 15세기 때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이 폭풍의 기슭이라고 불려지는 그 곳을 탐험하기로 마음먹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성공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스코가 경험했던 폭풍의 기슭은 헤쳐나오고 보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인도양 바다와 그렇게 잔잔한 파도와 그렇게 잔잔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는 그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전도 하지 않고 지나가 보지도 않고 경험도 해보지 않고서는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고서는 그것을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지나가 놓고 보니까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었다는 거죠. 평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그 영안,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많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실지 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과정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온 사람이다, 그냥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해서 아니면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고 이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어려움 당하고 힘겹고 상처 많고 또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나 스스로 모든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 날개 아래에 머물러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래에서 긍정적인 마음,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축복이 그 너머에 있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이 가사 내용, 오늘 보아스와 룻의 대화 속에, 그리고 그의 후손인 다윗 왕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주 인용했던, 표현했던 내용,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능력이 되길 원하고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날개 및 평안하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주님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나의 위치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마음을 찾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긍정적인 믿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나타나고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주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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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발자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루시 받은 그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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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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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